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어렵사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불청객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그 불청객을 쫓아내시기는커녕 이 집 주인인 시몬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 좋지 않은 말까지 듣게 돼요. 더군다나 이 시몬을 깔아뭉개고 이 칭찬을 받은 이 불청객, 이 여인은 애초부터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몬이 자다가 이불킥하면서 벌떡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서 어쩌면 예수님을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부른다나요?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밀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을 이렇게 까부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을 못 쓴 사람을 이제 중앙에 놓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냐? 고치지 않는 게 맞냐? 뭐가 낫겠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죠. 지금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한다는 거, 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전통을 무시하는 이 사람, 이 젊은 사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 무시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예수님이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과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위에 이제 작은 네모로 적혀 있는데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세리와 지윈의 친구.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별명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나름대로 꽤 어려운 결단을 한 셈입니다. 어쩌면 바리새파 친구들한테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아니 그 사람 세리하고 창녀들의 친구야.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한지 알아? 야,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다고? 막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 상황이 심각한데 그럼 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저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걸 넘어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7장 39절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자의 정관사가 붙으면 메시아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적어도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초대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 존중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곳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귀빈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내오고 또 환대하는 의미로 뺨을 맞대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여겼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진짜 귀빈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귀빈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청은 했고 미심쩍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관계를 갖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거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언자라고 이렇게 확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같고 예언자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그러한 마음에 일단은 주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초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좀 제시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불청객인 여인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 죄인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성매매하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불청객인 여인과 자기 자신을 지금 분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은 간접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자의식이 그에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칭 건강한 의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의식을 비교 우의적 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 아니 저 사람 죄인 맞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추하고 끔찍하고 정말 더럽다. 나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살아. 다시 말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자기보다 못하거나 추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몬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했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시몬 스스로도 이런 세간의 평가를 알고 있으니 그걸 자기가 내면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이름에 내가 먹칠하지 않으면서 나 그렇게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이 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과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수련회 어떤 집회 가서 영접 기도를 했다거나 그렇게 자기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면서 교회 여러 조직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요. 시몬처럼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진짜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런 현대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 우위적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나 정도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대략 2년치 품삯이고요. 50데나리온이면 2달치 품삯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 우위적 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기가 500데나리온도 아니고 50데나리온도 아니고 5데나리온 정도 빚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세치 정도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 시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해요. 근데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의 뜻보다 세상의 관습이나 어떠한 관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크게 변할 게 없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 인생에 급할 때 필요해요. 이런 시몬의 예수님은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너 죄 산 받았어 이야기하지만 시몬에게는 죄 산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을 닮은 현대인들 역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거나 또 어떻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또 이질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소중한 본보기로 여기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걸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또 막 고백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광신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늘 그랬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자기도 좀 뭔가 걸린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어요. 물론 이들 역시 교회 열심히 나가요. 헌금도 하고 성경을 가끔이나마 읽고 교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소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쎄 네가 죄산 받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몬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은 불청객이잖아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자 죄인인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보면은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한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지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통 내가 그럴까봐 내만 문제야? 다 그렇잖아. 자기 합리화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들여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섰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지를 못 갖고 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제가 이렇게 기대 앉아서 발을 쭉 눕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밥 먹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요. 그러니까 발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몸이 있는 거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슴팍으로 오게 되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바로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발꿈치로 돌아서 저쪽 발밑에 가 있다는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적셔가지고 머리털로 막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나마 뒤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이분 앞에 나가나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나와가지고 정말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당신 머리에 붓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저 먼 발치에서 눈물로 발을 닦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는 오해받기 딱 좋죠. 이 여인의 직업이 그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녀가 누군지 모르나? 알면 저렇게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손가락질 당할 줄 알면서도 어쩌면 내쫓길지도 모르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찰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시도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자의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떤 부를 축적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유를 모았거든요. 향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은 향유, 어쩌면 그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일지 모르는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붓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10분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앞서 이 예수님은 레위 집에 찾아가가지고 세리 레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인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셨어요.
그 성매매한 여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하는 이들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본 거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 같지만, 고매한 분 같지만, 자기 자신 같은 이 죄인이나 또 별 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인 걸 알았던 거죠. 딱 봐도 귀한 선생님인데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그런 감격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족도 외면하고 사랑도 다 거둬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환대해주고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감격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라도 그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감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인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파 집주인인 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는 난데없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쥐가 뭐라고 용서를 해? 뭐 이렇게 웅성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쥐가 뭐라고 용서를 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학적 기반에 의해 가지고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는지 따져 묻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시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등의 이 죄 용서와 관련된 온갖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또 내면에 큰 고통을 안고 살던 이 여인에게 너 평안해 라고 이렇게 덕담하는 분이 아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거라 라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뭐예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몬은 삶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영접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영접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뭘까요?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걸 아니까. 스스로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느냐 그분의 힘으로 사느냐 그거 보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윤리적 잣대나 또 법과 규범으로 사람을 비교합니다. 또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될 때 엉망인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죄는 단지 윤리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코끝에 걸린 숨이나 내 심장을 이거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키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도 제대로 제어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 손에 쥔 것들 역시 다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인간들은 그거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거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학위든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외모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야, 이건 다 내가 만들었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께서 나에게 그만한 역량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 그거 죄입니다. 반면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 변명,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열등감, 우월감.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이 수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실체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이마의 영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외출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제 이 안에 있는 저의 더러움이 지금 이렇게 얼굴로 펼쳐져 있다면 제가 이 앞에서 감히 못 서 있을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근데 누가 아냐면 나는 알아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죠. 죄는요, 단지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그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그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계속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봐.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나 5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장신구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괜찮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네 하는 정도의 자의식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모두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았던 내 인생의 문제가 있구나. 그거 정말 끔찍하구나. 하나님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그냥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존재와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도 그분을 내가 우습게 알고 살았구나. 심지어 내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하고 이 죄성을 깨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잘 몰랐다가 이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인생이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 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당신 말고는 정말 의지할 게 없네요. 당신밖에 소망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는 현재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야, 이래 살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이 오겠네. 그때 오기 전에 내가 주인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일 거라고 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여인이 그러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요. 그때 여인은 변화할 수 있었고 감격해서 고이 모은 향유를 전부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감격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향유 부은 사건이 각 복음서에서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내용 중에서 2개는 똑같은 이야기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향유 사건은 3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조건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이러면은 오해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그리고 마르다의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부은 향유 사건이고요. 성경에 향유 부은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이 여인의 사건과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의 사건과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사건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이 향유 부은 사건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이에요. 자, 우리 시몬도 살펴봤고 이제 여인도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청에 의해 갖고 집에 가요. 그 집으로 가갖고 이 시몬의 친구가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시몬도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가를 치렀지만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들과 성매매한 여성들과의 친구를 지내고 있는데 이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아예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바리새파의 사람의 집에 초대에 응한 거예요. 아니 그 집에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죄인이기도 하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과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남녀나 인종 차이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시몬의 집을 방문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에게 선생이 되기 위해 찾아간 거 아니죠.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그보다 더 이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경 읽지 못했지만 한 바리새인이 청에서 집으로 이제 갔다라고 나오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면서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를 초청해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에 응해서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몬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의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 시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이 이제 찾아와갖고 이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하는 그걸 보면서 시몬에게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서 시몬에게 데나리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먼 발치에서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시종일관 시몬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입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자 나오지 않던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이후부터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길게 이어진 대화 역시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시몬이었던 거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에 비해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예수라는 문제적 인물과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어떤 평판을 받기를 원했던 어쩌면 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몬이 나눈 대화의 결론이 뭐예요? 이 여인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용서받았다, 사해졌다. 이거는 시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동일한 죄인이야. 너 자신을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너도 병든 죄인이야. 네 죄도 용서받아야 돼. 너는 스스로 50데나리온도 아닌 그냥 5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지? 무슨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갖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데 너 50데나리온 아니 500데나리온 아니 너 5000데나리온 그보다 더 많은 5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여인에게 선포하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리거든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죄 용서해? 라는 그 중심에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 걸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존중받을 스승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네가 알길 바래.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네 죄는 저 여인보다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 우주의 중심이고 너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고 있는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 문제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의에 빠져 살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네 본질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이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몬이 살고 있는 진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몬 역시 수군거리면서 그 혼란한 채로 그냥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몬에게 이 변화의 출발점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성찰하기 시작했다면 변화는 시작되었겠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심각한 문제인 줄 깨닫고, 아, 내가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그 죄를 선언하는 이 젊은이가 누군지를 계속 탐구해 나갔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 시몬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삶의 한 구석에 영접하고 세속에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지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제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른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 문제는 나 괜찮게 잘 살아. 그런데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급할 때 빼고는 하염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그 교회는 문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렇게 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추함과 그거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를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잘 감추면서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진짜 인생이 파산 직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부도가 난 상태인데도 계속 결제일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지 뭐.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계속 찾아가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없는 삶, 기껏해야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며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에 영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인을 만나려고 시몬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현대의 시몬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이런 예수님 말 듣고 내가 누구지? 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주말에 이렇게 주일에 와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시몬처럼 삶의 일부분에 그분을 영접하면 변화는 딱 그만큼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존재, 내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영접하면 내 삶 전체가 변합니다.
진짜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시몬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한 구석에 손님으로만 모셔두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비교 우위적 의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성취와 도덕적 자부심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며 정작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나 속으로는 영적 파산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숨기지 않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인생의 장식품이 아닌 삶의 중심에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며 삶 전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